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전통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진리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진리 속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이신 성경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을 전하시고 또 바른 영적 리더의 권면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란 이 앞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제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편지했던 그 모든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빠졌을 때 혹은 세상에 어려운 위험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교훈과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이나 풍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고 좀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도 전통이란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너희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통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바른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 말도 사실 처음에는 초기 교회는 비난하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통을 따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의 전통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삶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과 실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도들이 쓴 편지를 통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성한 이 규례는 임의적인 규칙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살아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이 전통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전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가지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그 모든 행위가 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큐티의 말씀이 아침에만 기억나고 저녁에만 잠깐 기억나는 삶이라면 아직 성경대로 살지 않는, 말씀이 가까웠지 않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통독,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서 내가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를 할 때는요,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말씀에 편식이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바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받은 은혜가 배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유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만날 수는 없으니까 믿음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일기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가족, 나의 하늘 가족이 오늘 어떻게 말씀으로 살았는지 함께 읽고 듣고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권면도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또 셀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을 세워가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 개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처음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의 의미가 바로 이들이 했던 이 말과 편지를 지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전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전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 전통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 통독 큐티와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셀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함께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베데돔 축복운동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운동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습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서 내 평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절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장터 우리가 하지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싼 가격에 싼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도전이 되고 있는 그 돈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을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릉양 초청 주일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함인데 그거 평생 이루지 못하고 가지 않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명씩 우리가 넓게 보면 100명씩은 내가 이 땅에서 변화시키고 내가 천국 가겠다 결심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그런 모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평지 풍파가 온다고 해도 마귀가 뽑으려고 어떤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뭉쳐져 있으면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전통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일과 말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에 굳건해진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선한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요.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말해서 듣는 이들을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감사하다면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그렇게 성경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그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전통을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성경의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